우리 기도 다시 하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북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북한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저희들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1988년도까지의 북한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매번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 차원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의 하는 모습, 공식적인 그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하 성도들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나서 그런데도 그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결하시는 그 상황들을 저는 그 차원으로 이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봅니다. 근데 1988년도를 왜 잡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올림픽이 있었거나 또는 우리 한국으로서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차원보다는 1988년도 9월 14일 날 영락교회에서 연인원 4,500명, 조금 더 정직하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가장 많이 모였는데 한 1,4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북한 선교 대회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가진 대회 Love North Korea라는 그 대회를 가졌습니다. 사실 처음에 Love North Korea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가 반공 교육이 너무나 착실해서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어색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Love North Korea라고 하기 위해서 영어로 전 세계의 몇몇 그 선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그 문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 문서를 가지고 인쇄를 그 인쇄소에 갔더니 인쇄하는 사람이 까막눈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색깔은 알고 Love North Korea라는 단어를 알고 북한을 사랑해? 야 얘네들이 빨갱이 아니야? 해가지고 파출소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간사 한 사람이 파출소에까지 끌려가 있는 상황이 되는 때에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때 사귄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해외에서 같이 공부했었던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서 자주 교제하던 친구가 그 당시에 대통령의 외사촌 동생인가 그래. 외사촌 조카죠. 조카가 그래 돼요. 하여튼 뭐 친척 관계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 당시에 있는 경호실장한테 갖고 갔어요. 경호실장이 이렇게 보더니 이런 건 해야 되잖아. 왜 영어를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가지고 파출소에다 연락해서 문제 없는 건 풀어주라 해가지고 풀림을 받았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Love North Korea는 사실 1975년도 Love China라고 하는 것이 필리핀에서 한 280여 명의 전 세계 중국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이고 난 후에 1년이 안 되어서 모택동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죠. 1976년도에.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 Love North Korea를 우리가 88년도에 우리가 개최를 하자
라고 하는데 날짜를 9월 14일 날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그래서 그것이 화, 수, 목, 금을 하고 18일이 9월 18일이 제 기억으로는 올림픽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분위기적으로 해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쉬운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9월 14일을 택하셔가지고 러브 노스 코리아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러브 노스 코리아라고 했더니 너무나 반응이 안 좋아. 북한도 사랑하라.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거를 복음화로 바꿔서 북한도 북한을이 아니라 북한도 복음화하라. 왜? 이 말이 예언적인 말이 됐어요. 왜? 1988년도까지 우리 한국에서 해외로 나갔던 선교사가 한 190가정밖에 안 되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엄청난 전 세계를 향한 선교가 열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북한을 복음화라 했었으면 아마 북한으로만 국한이 됐을 터인데 북한도 복음화라 했기에 전 세계적으로 북한의 역사가 일어나도 정말 전 세계에 선교 나가는 한국 교회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러브 노스 코리아를 시작할 때에 영락교회에서 저희들이 이 대회를 시작을 했고 그때 곽선희 목사님이 와주셨고 또 사무엘 하월 마펫이라고 우리 알고 있는 사무엘 모펫 선교사님의 정말 큰 손자죠. 그분이 오셔서 북한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평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얘기를 해주었고 축사로는 리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아시고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아니셨는데 축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축사를 엔보이가 오셨는데 그분의 개인 변호사인 자격을 가지고 오셔서 이런 선교대회를 함으로 북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쳤던 것이 뭐냐? 북한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아직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북한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외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선포였습니다. 근데 이 선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는 러브 노스 코리아가 외쳐지는 이 9월달을 지나서 1991년도에는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과의 수교가 92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여러분 여기 사진에 보이듯이 봉수교회가 세워지고 칠골교회는 그 후에 세워지지만 어쨌든 그 기간적으로 봉수교회가 88년도에 세워지고 칠골교회가 90년도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오늘 여기서 얘기하면 러브 노스 코리아를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봉수교회 헌당이 88년 11월 달에 일어나고 난 후에 11월 23일 날에 스위스 굴리온에서 처음으로 남쪽에 있는 11명의 목사님들과 북한을 대표하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에 속해 있는 7명의 목사님들이 저 조그만 동네 스위스 글리온이라고 하는 지금도 가서 보면요 쬐끔해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어. 제네바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시골 바닥에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하기 시작, 좀 만남을 가집니다. 6.25 이후에 처음 만남이에요. 근데 만났을 때 이 대회, 어쨌든 간에 대회니까 한쪽에서 사회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남쪽에서 사회를 보고 그 북쪽에서 설교를 한다고 그랬고 기도한다고 그랬고 남쪽에서 설교를 하고 북쪽에서 헌금 기도를 하고 하는 거를 첫 시간에 가졌어요. 근데 서로 88년도 그냥 53년도 이후니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예? 35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 같은 찬송가 하고 있잖아? 그때 불렀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불렀을 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당신네도 그 찬송가에? 우리도 아직 찬송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확인을 하다가 화해한 그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고 떠들고 그냥 원수지와 같은 모습이 아닌 정말 화합한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날 뭐를 결정하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성찬을 하자 하고 남북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면 남쪽에서 가신 분들은 진보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가졌을 것이고 북한에는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들이 하나님께 목사라는 이름을 받은 자들인지는 몰라도 거기서 성찬을 하자고 그러면서 성찬을 뛸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지 않습니까? 성찬을 띄고 나서 싸우지를 않고 아웅다웅을 하지 않고 아주 성찬을 아름답게 끝나니까 이 사람들이 끝나면서 뭐를 결정을 하냐면 우리 1995년도를 신년으로 잡고 그 그러니까 1945년도 해방이 되지 않았느냐 50년이 지난 1995년도를 신년으로 잡읍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1988년도에 그들이 가지면서 하는 소리가 95년도에 가서 통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서로 신년을 가지고 기대합시다. 한데 남한은 남쪽 스타일의 통일을 얘기했을 것이고 북한은 적도 통일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왜? 그건 못 벗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신년이라고 선포를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89년도 8월 15일서부터 1995년도까지 매 8월 15일마다 판문점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89년도 8월 15일 날은 모였어요. 근데 북한이 90년도에 가서 이상한 짓을 했잖아요. 무기를 보냈정보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남한 정부가 이거를 허용을 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이 8월 15일 날 모이는 것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냥 놔둬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그 선포 후에 일어난 상황을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건 다시 돌아올게요. 첫째로 이 선포하면서 90년도에 칠골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 다음에 90년도에 가서 아까 84년도에 가서 구약이 번역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신약과 구약이 합본으로 나오는 것이 90년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가서 헌법에다가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해서 아편이라는 말을 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김이 92년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김일성이 회고록을 쓰면서
세계와 함께라는 그 회고록 안에 자기 어머니가 강반석 예수를 믿었던 그 집안 내용을 자세히 언급을 합니다. 자, 92년도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올게요. 첫째로 해외 교포들의 가족 방문이 지난 시간에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숫자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 방문이 올 때에 단순히 남자만 오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오면 여자들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집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도청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안 되어서 훗날 호텔로 바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청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김 목사님 지금 성함을 잊어먹었는데 누나를 찾아와요. 와서 보니까 누님이라고 와서 찾아봤더니 자기가 목사라는 것을 알리고 누님을 찾아오니까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와서 목사라는 것을 여기서 밝히면 나는 어떻게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하겠니? 그러면서 이 목사가 떠날 때에 그 공항으로 떠나질 않고 그 평양 기찻길에서 인터내셔널 그 플랫폼에 서서 그 목사인 동생을 보내면서 걔 나무개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아무도 못 알아듣는 암호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님을 찾으러 가서 보았더니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통해서 거꾸로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남한에 있었던 사람들이 브라질로, 파라과이로, 아르헨티나로, 우루과이로 갔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남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그 소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얼만큼 교포교회가 커졌으며 역사한다고 하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일어났었던 89년도에 어쨌든 간에 문익환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 북한을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91년 9월 24일에는 곽선희 목사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전에 92년도 그 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거기 들어갔을 때 북한이 시끄러웠어요. 왜? 목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 공식적으로 빌리그램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근데 그때 사실 이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89년도에 문익환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노동신문에 나왔을 때 평양에 있는 김일성 대학 안에서 목사가 뭐지? 목사가 뭐 하는 건데?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92년도까지 헌법을 가기 전에 목사라는 말을 사전에다 집어넣지를 못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빌리그램 목사가 왔을 때, 자, 89년도에는 한국 사람이 목사였다 하던 개념에서 이제는 미국 사람도 이 땅에 오게 한다? 무엇인지 모르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빌리그램 목사에 대한 내용이 TV에 나왔을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머뭇 빌리그램 목사님이 왠지 모르게 좀 식사 나왔을 때 바로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데 머뭇거리니까
김일성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고 식사하십시오 하는 바람에 식사 기도를 하고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내려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북한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상 목사님을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상 목사님을 찾아와서 북한에 들어가려면 뭐를 알아야 되느냐 했을 때 매너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을 꼬지 말아라. 또 사람이 누가 들어가려 그러면 항상 그 다른 사람은 앞에 먼저 들어가게 해라. 또 밥을 먹으려고 그럴 때 숟갈을 먼저 들지 말아라. 아주 이런 간단한 예의를 가르쳐 주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 그걸 했어요. 들려오는 소문에는 야 정말 매너가 좋은 사람이다. 몇 가지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을 통하여 전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자 빌리그램 목사가 92년도에 들어가야 했었던 이유들을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를 불러들임으로 인하여 북한에도 자유가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92년도에 헌법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헌법을 바꾸면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이제는 세계화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약간 옆으로 좀 사화로 좀 빠져갔다 올게요. 어느 날 조선일보에 나섰던 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첫 방북은 아주 크게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빌리그램 목사님 가셨던 여행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별로 얘기 안 했던 거 아시죠? 그 이유를 한 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김일성이가 잠만 자면 그냥 땀을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도교의 그 교주가 되는 사람인데 와서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꿈에서 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 강반석이가 보인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재우 아니요. 그 도교에 들어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어머니가 그 기독교인이었던 걸 알면 그러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그 교회를 데디케이트를 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보십시오. 그 사람들로 말로 하면 후닥거리를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그 꿈속에서 괴로움이 사라질 겁니다. 하고 빌리그램을 92년도 이후에 다시 한번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그 예배를 봐주느냐 하면 칠골교에 가서 예배를 봐주고 옵니다. 그런데 빌리그램의 그 개인적인 자세에서 사실 그때 두 번째 갔다 와가지고는 썩 마음이 불편한 상황으로 들어갔다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빌리그램을 북한 땅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을 세계적으로 대표해줄 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빌리그램을 초청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빌리그램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꽤 많은 사람들로 북한에 방문을 하게 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므로 오늘 그 북한 안에 어떤 영적인 흐름이 밝혀지는데 거꾸로 좀 다시 돌아갈게요. 그 북한 안의 교회들을 우리가 보면 북한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9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황해도 안악이라는 지역인데 아무리 해도 어디서 성경이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이부에 들어왔던 그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남한의 악당 목사들이 보낸 성경이라고. 근데 이 당시 성경 보낸 사람 90년도거든요. 누구밖에 없었거든요. 이거를 참 왜 우리가 그 당시 황해도 프로젝트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까지 갔나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들어닥쳐가지고 마지막 이 지하성도 86명을 잡아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얘기하고 조금 관계된 내용을 하나 나눌게요. 어느 날 보이부 직원이 이 소식을 듣고 이 86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도대체 아무리 저거 해도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딸을 아프다고 하는 것으로 핑계를 잡으면 기독교인들은 그 고통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좀 아파해라. 해가지고 진짜 딸이 아픈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멀지 않아서 어느 그 동네에 있던 한 사람이 위에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준다고 하는 바람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이 연결됐는데 가가지고 막상 가보니까 껌껌한 방에 딱 들어가면 어두워서 옆에 사람을 알 수 없게끔 하면서 한 사람이 가운데에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왔냐 이런 걸 하는 걸 1년 내내 이 여자가 그 소리를 다 익숙하게 듣고 그 들은 소리를 가지고 이거는 갑순이 엄마, 이거는 똘까비 엄마, 이거는 순이 엄마, 이걸 이렇게 가지고 다 파악하고 난 후에 마지막 바로 닥쳐서 잡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때에 한쪽으로는 북한이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감옥에다가 그 북한 사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는데, 자, 오늘 20만의 그 죄수들이 북한에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반이 기독교인일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이순옥 씨라고 그 감옥에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감옥에서 이가 그 화천 교화소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갈 때에 그가 처음에는 한 4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그런데 그가 풀려 나오는 1998년도에 가서는 이 숫자가 120명으로 됐어요. 자, 그런데 이순옥 씨 얘기를 들어보면 감옥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기독교인으로서는 감옥에 들어오면 따로 분리돼서 노동도 더 심하게 했고 또 고통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거기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3년 이상을 못 살았다고 합니다. 전거리 교화서 영상 좀 준비 좀 해주실래요? 그때 사람들이 3년밖에 못 사는 그런 생활인데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들어갈 때 40명의 기독교인이었는데 분리돼서 보내는 거 교화서 화천 교화서라는데 그런데 나올 때는 120명이 됐으면 이게 지금 3배가 늘었죠. 자, 그러면 첫째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40명에서 120명으로 죄수들이 늘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바보가 돼가지고 더 많이 잡혔든지 아니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비율로 그렇게 많이 들어왔든지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때를 불러서 기독 지하 그 교회의 성장 시대다. 이렇게 제가 부르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에가 있죠. 조금 더 가면 더 내려가서요. 아니요, 거기는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아니요. A 데이터 저기 들어가시죠. 여기 들어가면 바로 나오죠. 예, 여기 나오죠. 전거리 교화서가 아까 4분짜리 전거리 교화서 것을 안 갖고 왔네요. 가서 좀 갖고 와주세요. 에릭 보고 달라고 했습니다. 전거리 한글 4분짜리. 네네. 내가 받아온다고 하면서 못 받아.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그 영상인데 만화로 된 것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다시 여기서 또 마무리할게요. 해외의 가족 방문들과 종교인들의 방문을 통하여 북한의 새로운 열정들이 부어지고 난 후에 적어도 우리가 1995년도가 끝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 하나 더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김일성이가 죽습니다. 네? 참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신년이 선포되기 전에 김일성이가 죽습니다. 왜? 자, 저는 1995년도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과연 순교자가 있었느냐, 과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희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사실은 좀 해보고 싶어요. 잠깐 여기 보십시다. 시대별로 45년도부터 50년까지 123명, 50년도부터 53년까지 1200명, 여기는 우리가 포함하지 않더라도 5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88년도에 가서 72년도부터 88년도보다 2배 반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다가 95년도에 가서는 741명에서 3,700명으로 늘어납니다. 거의 7배, 6배, 5배 반 이상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북한 지하 성도들의 그 모습을 탈북자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준 사건들이 있으면서 특히 강철환 씨나 안혁이에 의해서 쓴 책들을 우리가 보면 북한의 상황들을 조금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해외에 들어간 사람들의 들어가서 북한 애들하고의 만남입니다. 자, 이게 여기 요 사람 지금 시계 차고 있죠? 요 사람도 시계 차고 있죠? 요 사람은 공산당 배지 달고 있죠? 요 사람은 공산당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같이 머리 숙이려 기도하는데 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까요? 얼굴 보일까봐? 아니요, 소리 나갈까봐. 소리 나갈까봐. 아주 북한에 기도하는 사람의 특별한 모습이 머리 숙이려 기도하는. 그래서 저 소리가 너무 나가면 쿡 쳐서 옆으로 나가는 것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요 같은 가족입니다. 요 풍선, 우리 모두들 선교에서 보내는 풍선을 가지고 가서 이걸 보면서 성경을 보느라고 했더니 요 꼬마애들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 그거 다 외워요. 얘네들이요. 얘네들 지금 얘가 요 당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인데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저 마태복음 저 다 외워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성경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머리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면 제가 탁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너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딴 사람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얘기해야 되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전 성경을 머릿속에 다 외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저희들 통일되면 저희들하고 성경 읽기 한번 외우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정말 남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적어도 300곡의 찬송가는 다 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더 믿음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영상 하나만 볼 건데 그 영상이 뭐냐면 전거리 교화서라고 하는 요거 8분짜리가 있고 4분짜리가 있는데 4분짜리만 오늘 잠깐 여기서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온 탈북자들 80여 명의 그 스토리를 모아서 이 만화 그려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전부터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인데 이것이 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을 사진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시켰는데 이 책이 저희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면 참 아주 그 감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심하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995년도까지 아주 심한 그 핍박이 있었는데도 교회는 계속 확장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TV에 나오고 신문에 났을 때 왜 많은 지하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목사가 왔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누구인지 몰라도 그들은 괜찮았어. 목사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고 나서 95년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95년도의 사건을 보면 95년도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과연 희년이 일어났느냐, 희년이 그때 이 88년도에 기도한 대로 희년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통일이 됐습니까? 안 됐죠? 남쪽이 원했든 북쪽이 원했든 어느 스타일이든지 통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저는 이 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단순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지하교회가 95년도 이전에는 총 한 3만 명의 성도들밖에 없다고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억나세요? 1950년 전쟁 때에 우리가 추측한 기독교인이 남은 숫자는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부터 95년도까지 적어도 5년 동안에 10,000에서 30,000명 정도로 그냥 내추럴 그로스일 거예요. 가족의 애들이 낳아준 숫자를 포함해서이지 아까 얘기한 일본 사람들이 들어온 95,000명 중에 한 4%, 또 중국에서 들어온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한 200만의 몇 퍼센트를 놓고 얘기한다고 해도 3만 명으로 어쨌든 늘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3만 명에서 9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3만 명에서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14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 11만이 늘어나는 숫자는 과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 시대를 보시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일성의 사망은 94년도 7월 8일 날 일어납니다. 그 전에죠. 그런데 95년도에 일어난 사건이 대홍수가 일어납니다. 이 홍수로 인하여 28%의 곡물이 물에 잠깁니다. 제가 직접 사리원 쪽으로 가서 황해도에 갔댔어요. 갔더니 뭐라고 하면 여기가 곡창지대였습니다. 하는데 가서 봤더니 완전히 자갈밭이에요. 그것도 조그만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저기까지 까마득한데 자갈밭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솔직히 저는 그게 뭐 밭이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렇게 땅을 들춰보면 그 땅 자갈 밑에 벼들이 있었던 것이 보여요. 왜 그러냐? 주체 농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중국에를 갑니다. 1958년도를 지나고 60몇 년도를 지나서 중국에를 갔더니 중국에 저쪽 그 하남성 밑에 가면 이게 층계논이 있잖아요. 그 필리핀이나 그런 데처럼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도 북한에도 저렇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농사를 짓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는데 95년대 오는 비는 그냥 여기 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홍수는 홍수잖아요. 막 쏟아지니까 그 산에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산에 원래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다 없어지고 농사를 딴 데서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흘러내려왔는데 그 온 광야를 정말 그 농토를 자갈밭으로 뒤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28%의 생산량이 줄어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김일성이 죽고 나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김정일이가 1972년도부터 불러받았다고 해도 그 모든 통치의 개념을 세워가는데 시간이 걸려서 김일성이가 죽고 나자마자 김정일이가 선포한 것이 뭐냐? 고난의 행군 기간을 잡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우리 3년만 우리 혁대를 잘 뿔무치고 고생을 해보자. 그러면 옛날 김일성이가 약속해줬던 대로 고깃국에 흰밥에 그의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3년 동안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나라에서 벨트를 메고 조금 더 견뎌보자 하는 사람은 죽어가고 이거 아니다 하고 중국으로 튀어나간 사람은 살았어요. 튀어나간 사람은 그냥 튀어나간 거럼 끝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친척을 만나든 뭐를 해가지고 작은 자본을 갖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미천을 만들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92년도부터 약간이나마 개인들에게 경작을 할 수 있는 도움을 허락을 해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96년도에 또 홍수가 온 거예요. 그때 25%의 곡물이 물이 잠겼다 그랬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자갈밭이 된데 놔두고 또 25%가 접어댔으니 북한에서 필요한 600만 톤의 그 쌀이 모자라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97년도 5월달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디가 올라갔냐면 주체타워에 올라간 거예요. 주체타워에 딱 올라가서 봤더니 이상하게 대동강 물이 5월달이면 물론 아직 홍수가 질 때가 아니라서 물이 좀 모자라긴 하지만 쫙 물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물이 많이 안 보이나?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홍수가 나서 올해는 미리 물을 뽑아냈습니다. 왜? 1967년도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평양에 홍수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걸 홍수를 막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서해안 간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포 앞에다 간문을 만들어서 대동강 물을 썰물이 들어오는 거죠. 썰물이 들어올 때 나가는 강물에 그 홍수난 것을 막히는 것을 막을까봐 이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간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67년도부터 시작해서 72년도까지. 그거를 해가지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뭄이 들어도 우리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 간문이 해결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물을 미리 다 뽑아낸 거예요.
홍수가 올 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보내주시 아십니까? 가뭄을 보내준 거예요. 완전히 95년, 96년, 97년은 아주 형편없는 이 농사에 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95년도의 사건을 볼 때 얼른 보면 그냥 가뭄이 홍수가 일어나고 이러한 그 흉년이 일어난 것으로만 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 95년도에 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그들이 탈북해서 뭐에 갔습니까? 식량 얻으러 갔어요. 저희들도 그때 식량 공급하느라고 선교사들한테 돈 보내가지고 그들이 밤새껏 그 쌀을 갖다 바깥에 놔두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갖다 놓으면 또 없어지고 계속 그렇게 쌀을 공급을 하던 1995년도.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이런 일이 있었어. 95년도 그때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 사람들이 막 허기진 상황에 건너오려고 그래도 95년도에는요 요새처럼 그렇게 이 변경이 어렵진 않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기서 야 김치 아저씨 오늘 저녁 먹고 와. 알았어. 그럼 저녁 먹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던 그렇게 가까운 중국과 북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펜스가 생겨서 거기가 다니기 힘들게 됐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이 건너올 때에 그래도 국경을 건너가는 거기 때문에 밤에 늦어서 건너옵니다. 넘어와서 그곳에서 그 쌀이 있는 데를 주는 공간에 이제 그 십자가가 있는 표시를 한 대로 데려오게 해서 그들이 쌀을 보러 왔다가 다들 돌아가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룻밤을 자요. 그러면 자면 어저께 늦게까지 있었던 것에 의해서 아침에 그냥 놀아 떨어져 가지고 한 10시나 11시나 돼야 겨우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세수하고 밥을 갖다 줍니다. 밥을 갖다 줄 때 이만큼 갖다 주는데 조그만 우리 미국식으로 한 사발 갖다 주면 이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밥 이만 남산만큼 올려놔줘야 돼. 그럼 열심히 먹습니다. 뭐 순식간에 없어져요. 한 그릇씩. 2그릇을 먹어요. 근데 그 먹을 때 반찬도 먹을 거 아닙니까? 자, 중국에 95년도, 96년도의 반찬 그래도 돼지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계란도 나왔고요. 그래서 그걸 볶은 걸 갖다 주잖아요. 먹자마자 얼마 안 되면 이들이 막 들락달락 걸려야 됩니다. 왜? 먹어보지 않은 기름 먹고 먹어보지 않던 밥을 먹다 보니까 다 설사합니다. 그 설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얼마 후에 이제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려고 그러면 이제 쌀을 주는 건 이만큼 받고 놓고 미안하거든요. 내가 왜 이걸 받아가야지? 친척도 아닌데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저씨들 왜 우리에게 이런 거 주십니까? 그러면 뭐 당신네들 배고파서 우리가 긍휼히 여겨서 줬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그게 안 통해. 근데 뭐를 개발을 했냐면 우리가 예수란 사람한테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을 갚는 것이 당신 같은 사람한테 쌀을 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하고 우리 그 사역자들한테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서 뭐라 그러냐면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 중국 사람 참 마음이 좋구만요. 왜 이 사람이 예수라는 것은 악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밖에 없다 생각하고 그 중국 사람, 예수라는 사람 참 마음이 좋구만요. 그러면 대뜸 그 소리 하면 마음 좋지요.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천국까지 데려가 준다고 그래요. 이제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놀랍게도 북한 사람은 하나님 소리도 못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천당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 천당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면 천당에
나 같은 사람 가는데 당신 못 간다고 그러면 와요 못 가요? 당신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요. 아 그거 어떻게 하면 믿는 건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게 내가 여기서 믿음의 고백이란 것이 택한 자를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천당 가는 것을 믿게 확인이 됩니다. 하고 영적 기도를 시켜요. 소위 CCC에서 얘기한 대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도 제가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사오니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남한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면 하고 웃고 넘어가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다는 아닙니다만 몇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회개라는 걸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뭐냐? 성령이 안에 임하시니까. 그러니까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 모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숫자가 3만 명에서 10만을 넘었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900 그 사건이 95년도에 일어났으면 10년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가난한 자가 먹는 것만이 아니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이사야 61장에 얘기한 그 희년의 역사가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건이 일어났으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희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고 논문에다 그렇게 썼어요. 지워질 거 알고. 그런데 교수님들이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어요. 제 딴에는 10년이 넘어서 쓰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쫓아내기는 좀 그렇고 내용은 중요한 것 같고 해서 교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통과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왜? 이 희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한 번도 희년의 역사가 기록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희년의 역사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희년의 역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한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해놓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희년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희년의 역사가 사실 이게 45년도에서 95년도 꼭 50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년의 역사 왜 3만 명에서 갑자기 10만 명이 넘어가는 성도가 일어나는 사건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믿고 88년 스위스 근련에서 18명의 11명의 북한 사람, 저 남한 사람, 7명의 북한 사람의 그 합의 선포하심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은 뭐냐? 희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고 선포를 했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교수가 저를 불쌍히 여긴 줄 알았더니 졸업할 때에 플로에서 그래도 우리 학장상 받았어요. 저는 그 학장상을 받는데 학장은 그래도 좀 독립적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선교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95년도에 일어난 희년의 사건이 오늘도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 95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탈북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탈북자들이 나와서 처음에는 가족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족들을 찾아갔더니 가서 만나는 상황 속에 가봤더니 한 번은 도와주는데
두 번, 세 번 도와주기는 조선족들의 경제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그럼 어디에 오게 됩니까? 교회. 근데 조선족 교회가 무슨 힘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누가 도와줬냐? 우리 해외 교회, 또 남한 교회, 선교회,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했더니, 자, 한면으로는 탈북자가 일어나서 남한으로 나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으로 오는 사건을 우리 잠깐 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홍수가 일어나고 아까 88년도에 선포 일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2000년도에 가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처음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나라 역사적인 차원으로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그 전에 안 오신다는 가정하에 한 100년이 지나고 나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됐을 때 아마도 2000년에 일어났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을 아마 통일의 시작으로 보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 꽤 많은 교회와 선교회와 NGO를 통해서 조선기독연맹에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조선기독연맹이 그 창구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훗날 북한의 공식 교인이 얼마냐? 라고 얘기할 때 이 조선그리스도연맹에서 기독교연맹에서 정확하게 마지막 소수 단위까지 얘기를 합니다. 373명인가 뭐 3명까지 끊어지는 그런 보고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훗날 이 조선기독연맹이 하나의 연맹이 됩니다. 이 연맹에 대한 그 보고는 그 내용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해외와의 교류가 생겨지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방북을 하게 되고 계속적인 지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95년도에도 한쪽으로서는 또한 순교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우리가 잘 아는 김동식 목사를 연길에서 납치해가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또 공개 총살하는 사건들도 우리가 영상으로도 본 것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1988년 11월 달에 일어났었던 이 신년의 선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게 하여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 저는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보면서 지하교회의 확장 시대를 제가 봅니다. 자, 탈북자들이 나옵니다. 대다수는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70%. 중국에 머무는 숫자가 25%고 한국으로 온 사람이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먹지 못하고 왔다 갔다 건너가다가 강에서 쓸려져 죽은 사람까지 한 2%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끝나기 전에 탈북자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야 북한을 분석하는 데에 정확도를 가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탈북자, 오늘 우리가 탈북자 얘기를 듣고 전 북한이 탈북자가 얘기한 모습인 것을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단히 오류가 있어요. 저는 95년도에 북한에 들어갈 때 탈북자들 91년도부터 만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북한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제가 이런 짓 했어요. 저를 신문을 이게 정말 통과할 때, 짐을 통과할 때 자꾸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그랬더니 뿔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모자 속에다 숨겼나? 생각을 하고 자꾸 그러고 엉덩이 뒤를 봅니다.
꼬리가 있나? 얼굴도 빨갛지 않았고 뿔도 없었고 꼬리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왜냐하면 탈북자는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을 지키는 보위부 군인들은 이 완전히 마귀와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행장에 들어갔더니 안 그래. 이상하다. 그래 놓고 탈북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아마 다음 지도가 더 그래프가 더 이해를 할 거예요. 소위 diffusion of innovation theory라고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어떤 물건이 나오면 물건을 사들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 미국에서도 보면 아이폰 2가 나온다 그럴 때 막 그냥 밤새껏 스토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건 사는 사람들 있죠. 영화 나온다 그래도 밤새껏 기다렸다가 영화 나올 때 보는 거. 아니, 하루 지나서 사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밤새껏 기다렸다 사야 하는 사람이 전 인구의 2.5%입니다. 탈북자는 북한 안에서 견뎌내기 힘들고 외부로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의 숫자가 2.5% 속한 사람들이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 북한의 모습은 전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 북한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주의 자유를 중지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본 그 지역의 모습 이외에는 더 알지 못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북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밖에 모르고 자랐어. 공산당, 김정일, 김일성, 농농당이 하는 방법, 그거를만 하고 지나간다 하고 자랐지, 다른 생각을 하고 더 넓힌 것을 알지를 못하고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사실에 탈북자들의 이야기만으로는 전 북한을 볼 수가 없다. 거꾸로 탈북자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것은 탈북자 선교지 북한 선교는 아니다. 북한 선교는 탈북한 사람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북한 선교지. 왜 예수 믿고 영접하고 충만해지면 대뜸 하는 소리가 남한으로 갔다 하지 않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애도 그 쌀을 얻으러 왔다가 예수를 성령 충만함과 함께 예수를 믿고 나서 대뜸 하는 소리가 선생님 나 집으로 가시오. 저 5권만 주십시오. 하고 성경 5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 성경도 톰슨 성경이 두꺼운 성경인데 이거 5권 넣으면 그 어린아이의 17살짜리 먹은 애 그 쌀을 가져가는 것에 반이 줄어들 거예요. 그래도 그 쌀보다 성경이 좋다고 돌아가는 그것이 선교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한으로 내려오는 것이 저는 북한 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탈북자를 무시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탈북자 선교를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탈북자 선교는 탈북자 선교로 해야지. 북한 선교와 탈북자 선교를 섞어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탈북자가 북한이 문이 열렸을 때에 과연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왜 북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힘들 때는 도망가더니 이제는 니들이 돌아와서 뭐해? 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탈북자들을 통한 북한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중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로 준비시켜서 북한에 보내는 그 일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북한에 지하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데 규모가 옛날엔 3, 4명 모이던 곳에서 100여 명이 모여지고요. 조직의 확산도 가정교회 모임에서, 가정 모임에서부터 이제는 집단 모임을 넘어선 네트워크로 네트워크로 모여지는 그 예수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탈북자들로 처음에는 100번 사람이 넘어왔어요.
근데 요새 넘어오는 사람들은 아주 놀랍게요. 두 번째 단계가 아니라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누가 왔냐면 공산주의에 대해서 갸우뚱하던 사람들이 넘어왔어. 세 번째 단계는 누가 오느냐? 지금 북한보다 더 안전된 삶을 살고 싶다 하고 경제적으로 북한 안에서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선교라고 하는 차원에 이제 다음 시간에 북한에 있는 오늘 현재의 북한 교회를 놓고 우리가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북한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살아서 움직이는데 여러분 만일 북한 교회가 북한 성도들이 20만 명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활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활발하냐면 저희들한테 이제는 중국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세워 여기 설립을 해주시고 책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음 시간에 두 가지를 더 더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존재하는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선교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와 연결된 것이 뭐냐?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맞는 선교 전략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 네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만주에 와서 산에 있는 중에 이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서 성경을 보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강을 넘어갑니다. 강을 넘어가면 바로 북한인 상황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강이 요만큼만 하고서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이 중국하고 이 북한과의 사이입니다. 그게 대단히 넓은 데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가다 넘어가다가 이제 죽어서 그 시체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중국에 넘어와서 그들이 숨어서 있으면서 훈련도 받기도 하고 임시처소로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곳에 가서 훈련을 직접 받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들은 오늘도 꾸준히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 우리 북한 교회의 유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1945년도부터 2005년도라고 그러면 한 60년이죠? 한 60년의 역사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들이 북한에 저렇게 활발하게 역사를 하셨구나 그런 느낌 가지세요? 그렇죠?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데도 저런 순교가 저렇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계속 순교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교회가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 이상으로 저희 16,000명이 사라졌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는 많으면 한 20만까지 보고 있는데 한 15만에서 20만의 성도들이 오늘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와 하나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고난을 견딜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국에 살고 있고 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는 정말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는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북한 지하 성도들의 그 내용을 1988년도부터
조금 더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신앙, 하나님 그 찬송가에 부른 것처럼 성도의 신앙 따라 믿음 지켰노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북한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들이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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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